구약성경 256쪽 민수기 35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호주와 뉴질랜드는 죄수들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에는 교도소가 부족할 정도로 죄수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을 해외로 유배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머나먼 땅 영국에서 머나먼 땅 호주로 그 죄수들을 이송하는 비용이 영국에 새로 교도소를 짓고 관리하는 비용보다 더 싸게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로 보내버리면 뭐 탈옥할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 호주를 누구도 탈옥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교도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수들은 그 형기가 마친 다음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아니면 그냥 호주에 남는 거하고. 근데 대부분의 죄수들이 호주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가 호주고 그 호주에서 갈라져 나간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세운 나라라면 범죄율이 아주 높고 무법천지가 되어서 뭐 교도소 안이 그대로 옮겨진 거니까요. 무법천지에다가 그냥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는 국가가 되어야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돼야 맞지 않나요? 근데 오늘날 호주와 뉴질랜드의 범죄율은요 우리가 사는 미국보다 훨씬 낮고 심지어는 모국인 영국보다도 더 낮았어요. 2017년도 통계이긴 합니다만 그 살인 건수를 비교해 보면은 미국에서는 2017년에 17,287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영국은 803건. 그런데 호주는 203건, 뉴질랜드는 35건이 발생했어요. 물론 뭐 미국이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 아무래도 살인 건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인구 10만 명당 그럼 몇 명이 살해당했느냐 이걸 조사해 보니까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5.3명, 영국은 1.2명, 그런데 호주는 0.8명, 뉴질랜드는 0.7명. 그러니까 미국에서 5번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죄수들이 세운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당시 영국에서 보낸 죄수들이 공교롭게도 살인범이나 강간범 같은 흉악범들이 아니었어요.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친 그런 죄수들을 보냈어요. 당시 영국의 법이 얼마나 이 귀족과 자본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는지 빵 한 조각 훔쳤는데도요. 그 장발장 이야기가 그냥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를 반영한 건데 빵 한 조각 훔쳤는데도 장발장이 몇 년형을 받았어요? 19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당시 영국 사회였어요. 그래서 영국도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이
일어날 뻔했지만 이 존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 덕분에 피를 흘리지 않고 영국 사회가 변화된 것인데, 여하튼 그 막 빵 한 조각 훔쳐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무슨 무거운 중벌이 아니라 징역 19년 이런 중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호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살인자들이 모여서 사는 성읍이 하나 있어요.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도피성인데, 이 살인자들이 사는 도피성이니까 얼마나 살기가 그렇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모여서 사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12지파로부터 이 도시들을 48개의 도시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거기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근데 그 받은 12지파로부터 받은 그 48개의 도시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요, 요단 이쪽, 그러니까 현재 요단 동쪽, 현재 지금 머물러 있는 이쪽 땅에 이 모세가 세 도시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어요.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 요단강 동쪽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는 이 르우벤, 갓, 그리고 이 므낫세 반 지파, 요 세 지파가 기업을 받았는데, 그래서 각 지파의 땅 중에서 한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성읍 중에서 이 한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이 맨 남쪽부터 베셀, 그다음 중간에 길랏 라못, 맨 북쪽에 바산 골란, 요 세 도시를 도피성으로 모세가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어느 이 도시가 도피성으로 지정되는 거는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신명기 19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남긴 유언은 뭐냐면요, 이 요단강 서쪽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서 이 12지파 9지파 반이겠죠. 2지파 반 받았으니까 9지파 반에게 나누어주는 그 땅 중에서 이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래요. 북쪽 가나안, 중부, 남부. 그런 다음에 그 한 성읍들을 이제 도피성으로 정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아주 잘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금방만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다 제비 뽑기로 다 나눠준 다음에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이제 동쪽에 여러 성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북부의 대표적인 도시인 갈릴리 게데스, 이 갈릴리는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 고향 마을. 그다음에 중부 지방의 대표 도시 세겜, 남부 지방의 대표 도시 헤브론. 이 세 성읍이 도피성으로 구별이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이 세 도시가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한 도피성은 사람을 내가 죽여서 살인자가 되었어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었지만 내가 고의는 없었어요.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다시 보시면 민수기 35장 15절 보시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단서가 이게 중요해요. 만약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 도망쳐서 도피성으로 왔을 때는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사형의 판결을 내려주는데 예를 들어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살인의 동기가 이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며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오사를 했어요.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런 다음에 이 도피성으로 도망왔으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원래 살았던 이 피살자가 원래 살았던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도시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도피성에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고 도피성으로 아무리 도망왔어도 다시 원래대로 잡아다가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죄 중에 어떤 죄를 가장 미워하실까요? 뭐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예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어요. 이 무죄한 피를 흘린 죄 때문에 복이 떠나고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할 때요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가뭄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왕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은요 그냥 가뭄이 찾아오면 그냥 맨날 기우제 드리느라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흉작이 생기니까 백성들은 굶어 죽어 나가고 막 지금 민심은 막 이반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기도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사울 시대에 사울과 그의 집이 무죄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지금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거요. 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피해자를 불러서
물어요. 사무엘하 21장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들은 금도 은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사울 집의 피를 요구해요. 사무엘하 21장 5절부터 6절 상반절 보면은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한 이유는요.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5장 3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원리에 따라서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 사울 집안의 피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모두 풀린 다음에야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4절 하반절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가장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무죄한 피를 흘려 더럽혀진 곳에서는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있겠다. 내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을 영원히 내가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유다를 버리셨어요? 바로 우상 숭배도 이유가 있지만 예루살렘 전체에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조차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무죄한 피가 흘려졌어도요.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의 죄로 속하면 되는데 이 사법 시스템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의 죄를 묻지를 않아요. 제대로 단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법 시스템은 그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서라도 찾냐면요, 그 자손들에게서라도 찾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위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아벨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가랴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가랴 역시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참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피 흘린 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찾냐면 그 후손인 예수님 당시 위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회개하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결국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많은 죄를 어떻게 하다가 연약해서 져요. 입술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때로는 행동으로도 짓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단코 짓지 말아야 될 죄가 무슨 죄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예요.
그런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손과 후손에게 그 죄가 돌아가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무지한 피를 흘린 죄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 미워하는 것도 없었고 뭐 고의도 아닌데 우발적으로 그냥 부지 중에 모르고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막 저는 살인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이 부지 중에 살인이라는 걸 좀 더 예를 들면요. 그 모세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신명기 19장 5절 말씀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이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가지고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가는 사이니까요. 산에 우리 나무하러 가자. 그러니까 친구 사이란 말이에요. 이웃 사이란 말이에요.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미워갖고 저놈 저기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내가 나무하는 척하다가 죽여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도끼질을 했는데 이 도끼가 이 자루에 꽉 끼었어야 되는데 꽉 안 껴가지고 이 도끼가 슉 날아가고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살인이 바로 부지 중의 살인인데, 이런 경우에 사실 살인자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은 이 살인자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이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갖고 이 실수로 죽였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복수를 해주는 이 친족에 대한 히브리어가 따로 있어요. 고엘 핫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피해 보수자. 우리 고엘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룻을 이렇게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가 고엘인데, 이 고엘은요, 뭐 토지만 기업만 땅만 다시 사서 물러주는 게 고엘이 아니라 피해 복수를 하는 것도 고엘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했기 때문에 이 고엘 핫담은 이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 권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고엘 핫담이 손에 칼을 들고 이 살인자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살인자가 고엘 핫담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설명하고 사과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죽기 싫으면 무조건 앞뒤 재지 말고 도피성으로 그냥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도피성에 도착했어요.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빨리 도착했으면 이 살인자는 그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서가지고 그 성의 장로들인, 그러니까 레위집, 그 성이 레위지파의 소유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지파의 어른들한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해야 돼요.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럼 일단은 이 장로들은 살인자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일단 이 살인자가 거주할 곳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고엘 핫담이 막 쫓아왔어요. 도피성까지 죽인다고 쫓아왔어도 그 사람한테 이 살인자를 내놓아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 20장 5절 말씀 보시면, 피해 보복자가, 이게 고엘 핫담이에요,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판을 해요. 과연 이 사람의 진술대로 정말 고의가 없이, 정말 의도가 없이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인지 이거를 재판을 해요. 그 재판은 회중 재판, 뭐 일종의 오늘날 배심원 재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회중 재판이 열려가지고 이 살인자의 진술을 들어요. 그리고 살인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을 하려고 이 살인자 말이 맞구나 하고 판단을 하는데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 원래 살인이 벌어졌던 그 성읍에서 증인들이 나타났어요.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고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럼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35장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렇게 해서 이 사람과 함께 살았으니까요. 재판이 열리기까지 뭐 재판이 언제 열렸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뭐 수주에서 수개월 후에 재판이 열린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같이 살면 그 사람의 이게 심정과 동화가 돼요. 오죽하면 그 유괴당한 사람이 자기를 유괴한 사람과 이 동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살인자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우리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길게 재판이 갔다면 몇 년 동안 함께 살아서 정이 들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죽일 수 있냐? 그냥 속전 벌금형에 처해서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긍휼히 여기거나 애처롭게 여겨서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말인데 성경처럼 인용되는 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근데요. 이 말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먼저 거기서 말하는 죄가 무슨 죄냐? 이게 분명히 정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죄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분명히 정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빵 한 조각을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치고 죄인이 된 그런 경우하고 미워해갖고 기회를 노리다가 달려들어서 쳐 죽인 이런 경우하고는 서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라면 이게 맞아요. 절도죄, 빵 한 조각 훔친 죄는 밉지만 빵 한 조각을 훔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후자의 경우는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거나 죄인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3절 다시 말씀드리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런 경우에요. 동정심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그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실제로는 뭐 강도가 아니라 살인 강도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살인 강도의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두 살인 강도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강도에게만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 예수님과 한날에 이 사형당한 이 두 죄수는 지네들이 죄인인 주제에 의인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막 심지어 욕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27장 39절 40부터 44절 말씀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그 고통보다도,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이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 지나가는 행인들의 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말, 심지어는 옆에 함께 달려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죽어가는 이 두 녀석까지 그들의 말. 아주 말로 힘들었어요.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한 강도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는데 예수님을 욕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강도를 꾸짖어요. 계속 욕하는,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는. 뭐라고 꾸짖냐면요, 누가복음 13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회개가 무엇으로 출발을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회개한 강도는 우리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게 맞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 한 강도처럼, 다른 강도처럼. 근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자 이 강도는 지금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높여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요, 저 회개했으니까 예수님 저 천국에 갈 수 있죠? 저 천국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저는 뭐 당연히 제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개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살인 강도는 그저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회개한 그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 낙원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요, 구약의 도피성과 비슷해요. 도피성이 살인자를 받아주는 곳이었다면 교회는 죄인을 받아주는 곳이에요.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곳이 교회인데, 근데 아무리 예수님처럼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 강도라도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냐, 이게 기준이에요. 회개했으면 미워하지 않고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비의도적인 살인자를 받아주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잖아요. 아무 살인자를 다 받아주는 것이 도피성이 아니라, 그것처럼 이 교회는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이 교인인데, 그러나 예수님 옆에 달린 그 나쁜 강도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뭐 비방을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